2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드디어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의 책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 되겠고, 약 3번에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영웅시되는 이 다윗 왕, 거기에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통을 확인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갑니다. 특별히 14대를 3번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이름을 숫자로 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수 7의 배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계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 봐야 될 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서 이 다말이 며느리죠. 그리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랬어요. 이 라합은 또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룻도 이방 여인이었죠. 그리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랬어요. 이 우리아는 다윗의 장수였잖아요. 그래서 장수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여러분, 다말, 라합, 그다음에 룻 이렇게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들어가는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의도적으로 놓고 있어요. 죄 많고, 그리고 이방인인 것 같고, 이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가고요. 또 아셔야 될 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여고냐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이 여고냐가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악한 행동 때문에 그의 자손 중 다윗의 왕위에 앉을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에레미야 22장 30절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다 가짜냐? 그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언약의 성취로 지금 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예요. 그래서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랬어요. 이 마태는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여성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자기의 자매족 말고 남자가 없었어요. 그 때문에 요셉이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집안의 계보를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계보를 쭉 올라가면 결국 또 다윗에게서 만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여고녀의 밑 부분은 달라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기 때문이죠.
서로 보완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도 분명히 여성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봐서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성취하시는 그 과정으로 의도적으로 좀 편집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서로 절대 충돌되지 않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랬어요. 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로운 사람은 율법만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율법을 뛰어넘는 긍휼로 마리아를 불쌍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의지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수많은 학자, 특히 무신론자까지 또 많은 문헌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안으로 쏙 이렇게 좀 들어서기가 돼 있죠. 이런 부분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셨으니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에덴 동산의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헤롯 왕 때의 이 헤롯 대왕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막 태어나셔가지고 얼마 있을 동안에 이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신탁이죠. 통치권을 받아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은 어디냐면 모든 학자들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부터 올라온 박사들이라는 것. 중동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딱 한 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의 구원자가 나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맞아 떨어질 확률이 정말 거의 0에 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궁금한 건 이 박사가 언제 왔냐? 예수님이 나실 때 왔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시고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을 때 2살 밑으로 죽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2년 내에 다녀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시죠. 그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15절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에 있어요.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이랬어요. 약 3년이 지났어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랬어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아켈라오라고 하는 자가
통치를 하는데 너무 악랄하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한 3년 지난 다음에 죽었다 그랬죠. 3년 지나는 게 아니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3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오셨다 그랬잖아요. 자, 이 예루살렘, 이 색칠된 곳은, 자,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갈릴리 바다 호수, 그 다음에 여기 사해 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통치했던,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아켈라우스, 다시 말하면 아켈라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이때 왕이 바로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헤롯 누구요? 안티바스입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이 헤롯 빌립입니다. 굉장히 그래도 좀 선한 통치자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 그 헤롯 당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세 명이, 아들 세 명이 나누어서 통치를 했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 헤롯 빌립. 그리고 이 아켈라오는 너무 악행을 해서 거의 사이코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이 아켈라오를 없애고 왕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통치자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로마에서부터 직접 누가 오냐면 총독이 옵니다. 총독. 그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통독이 누구였죠?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 23절, 결국 예수님은 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 이 말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되겠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너에게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15절 보면 요한은 정말 당황했을 것입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 과거를 가진 이는 자기인데 왜 주님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지위와 특성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따르시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스스로 선택한 내려놓음, 그리고 포기가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주신 가장 처음의 메시지는 내려놓음, 자기 비움, 포기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 아는 척하게 되고, 내가 더 잘 보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내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면 점점 더 참견하게 되고, 또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지적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일진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셨다. 세상에는 왜 이리 잘난 사람이 많을까요? 왜 나는 늘 나를 내세울까요?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순서가 맞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로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가버나움에 다 이게 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 뭐 이렇게 있고 다 이 근처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닷가에. 자,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그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상식, 어부는 그 당시 중산층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이 예전에 보니까 지금은 더 많이 올랐겠죠. 7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중산층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확실히 서민층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부는 그냥 뭐 천덕 뭐 이렇게 가난한 이게 아닙니다. 교육 못 받은 이게 아니고 중산층이었고 꽤 잘 살았고 교육 수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5장, 6장, 7장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아주 빼어난 훈계들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 팔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팔복을 제 수준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반드시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부를 것이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로 받고 그 긍휼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때에 주님께 더 큰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언제나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드러내어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길로 섰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마지막 때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세상의 빛이 먼저가 아니라 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이웃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지 복음의 빛이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어떤 것들 때문에 복음 전함이 진리이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전함이 막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율법을 다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와 율법이 아주 균형을 잡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물며 형제에게 라가 이런 멍청한 놈, 일어난 놈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죠. 형제와 화목하지 못했다면 예배에 막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해결하고 화평 가운데서 예배 드리기를 또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냥 저쪽에서 여자가 오면 그냥 눈이 그냥 확 달라져서 음흉한 눈빛으로 이 보는 것 자체, 이런 게 다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맹세에 대해서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회를 보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서 늘 선으로 대응하라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면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꼭 자기 이름 좀 높여보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구제함도 은밀하게 하라.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고 구제하는 건 은밀하게,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정확하게 또 교회 이름으로 해야겠죠. 하지만 잘난 척하면서 할 필요는 없죠. 늘 겸손하게. 자 5절에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그 골방, 그 장소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늘 경외하는 그렇지만 저랑 너무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에 천국에 가면 그 어떤 것도 오색하지 않을 만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갈망하며 기도하는 제가, 통로가 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제게 양식으로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줄 알고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까지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약함도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도 알아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심으로 간구하오니 악이나 악한 자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기준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나 나의 문제나 나의 죄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기도,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네 보물에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랬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돈을 더 우위에 두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소유하다라는 동사가 없대요. 특이하죠. 그 대신 존재를 나타내는 명사나 동사로 대신한답니다. 그래서 참 부자는 누구냐? 내 존재 자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부자의 기준이에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 가까운지가 참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들에 백합화 봐라. 내가 다 알아서 키우지 않냐. 중요한 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포인트죠. 일대 강령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지만 늘 우선순위의 선택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순서를 바꿔서 먼저 저희 거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꿍꿍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할 때 조심해라. 아무 그 영양가 없는 비판 이런 거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상대방보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더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산상수훈의 2대 강령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꼭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두 번째,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섬김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을 똑같이 그렇게 섬기고 대접하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삼가해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만 고백했던 그런 거짓 믿음이었는지, 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 인격으로 고백했던 참 믿음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의 열매들을 보면 네가 참 믿음이구나 가짜 믿음이구나, 이게 판결이 난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그때는 끝이에요. 끝.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